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인가? 12장에서 여인이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출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앞에서 용이 이제 막 출산하는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다가 아기가 출산하니까 이 아기가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16절, 17절에 예언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전 과정을 짤막하게 한 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내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죠. 이게 이제 여인이 아기를 출산해서 아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서 이제 또 땅에서도 또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니까 용이 아기를 못 잡아 먹으니까 이제 부하가 나가지고 여인이라도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양육하려고 예비해 두신 자기 곳으로 슉 하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곧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용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슉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받는 하나님의 처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이 더 부하가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누구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까? 그 여인의 자손, 그 여인의 남은 자손. 그 여인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면 곧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이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교회 전체를 용이 데려가지 못하니까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개별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개별을 그들을 이제 공격하는데 그게 이제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 여인의 남은 자손과 한판 전쟁을 치르려고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닷가 모래에 서 있다. 이게 광야 전쟁이라, 말세에 일어나는 광야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 바닷가 모래에서 이제 여인의 남은 자손과 용이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이 바다에서 무엇이 쑥 하고 올라왔어요? 바다 짐승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말세에 성도들을 공격할 때 자기의 본 모습, 실제 모습으로 탁 등장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수인을 내세워요. 그래서 이 말세 역사 속에 마귀가 탁 등장하는 모습이 뭐냐면 그 마귀의 하수인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하수인들을 말하는데 그 하수인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그림을 갖다가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말세의 역사 속에 등장할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내놓는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문화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세에 세상을 통치하고 주무르려는 요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자기 철학을 내놓고 자기 사상을, 자기 이념을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제 뭐 황금 만능주의, 또 공산주의, 또 종교 다원주의, 현세 기복주의, 신비주의, 과학주의
뉴에이지 이런 것들, 그것들이 이제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이번에는 바다에서만 짐승이 올라온 게 아니라 땅에서도 올라와요. 땅. 근데 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신 분이 누구셨어요? 앞에서 예수님이었잖아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분에게서 그분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받아 먹어라, 이렇게 8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신 분인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바다와 땅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이렇게 그 바다와 땅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냥 사탄의 자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말세에 바다 짐승도 나오고 땅 짐승도 세상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섭리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골라내고 심판할 자들을 따로 구별해낸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바다에서 그렇게 짐승이 툭 튀어나왔고 이번엔 또 어디서 튀어나와요? 11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내일 한 번 더 설교합니다만 사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내내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흉내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 같고 뿔 권세가 있고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 이 모습은 누구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느껴지도록 예수님의 탈을 쓰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도록 사탄이 그렇게 땅의 짐승이 나타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의 짐승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짐승의 정체는 저 뒤에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19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의 백마 탄 추종자들 성도들이죠.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사탄과 마지막 전쟁을 최후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최후 전쟁을 치러서 사탄을 이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멸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때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 각종 짐승들이죠. 그 짐승들을 멸하는데 그 짐승 중에 이런 짐승이 있어요. 20절에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제 멸절하게 되는데 그 짐승의 표를 나눠주던 자가 누구라고요? 그가 거짓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에 가면 그 짐승의 표를 나눠주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명확히 밝히는데 지금 이 13장에서는 그냥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실체는 누굽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의 권세, 그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과 그들의 철학, 사상, 이념,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백성을 통치하는데 그걸 그대로 그 권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 문화, 종교, 이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이제 그런 거짓 바다 짐승들의 그런 이념,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으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을 것처럼 구원받을 것처럼 그런 미끼로 세상에서 부와 성공과 승리와 평안을 미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인데 특별히 뭐 세상 많은 종교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그들을 뭐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을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미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를 하고요? 그리스도의 탈을 뒤집어 쓰고 어린 양의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외치는 자들도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78명이나 된대요. 이제 이만희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하나고 JMS의 정명석이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옆에 있는 안상홍 거기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 그렇게 탈을 쓰고 나타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말 사람들을 이제 용의 말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가 용의 말 참소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미혹하는 그 말 그것을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저게 예수님 말씀인가?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참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소는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 중에도요 꼭 다른 사람을 계속 비판하면서 설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이 뭐 누가 무슨 얘기했는데 뭐 어떻다, 누가 무슨 얘기했는데 뭐 어떻다, 어디 교회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뭐 어떻다, 계속 이런 비판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거기에 혹해요. 그냥 우리가 재밌잖아요. 그런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는 남을 흉보고 남이 뭐 잘못했는지 그거 막 까발리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귀를 쏙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뺏기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진리인 양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참소하고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이제 빼앗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이 땅을 살아가는데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을 채워주겠다고 말하면 그러면 마음을 훅 뺏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공하고 부하고 승리하고 높아지고 내 하고 싶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성도들한테 당신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외쳐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뭘로 들어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얘기인데요. 자, 13절부터 15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그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죠.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 표현은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거 진짜다 이렇게 믿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만들게 한다고 그랬죠. 우상. 그래서 무슨 우상을 만들려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사탄, 악한 마귀가 이 땅에 표현되는 그런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뭐를 하냐면은 생기. 그 우상에게 뭐를 줘요? 생기를 준다 그랬어요.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을 표현할 때 쓰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이 영의 어떤 영적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그래서 성령 혹은 그 영의 어떤 일들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흉내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오해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능력, 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성령을 마치 이적이나 기적이나 혹은 치유나 뭐 이런 것들로 자꾸 강조하고 무슨 가끔 보면은 뭐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그런 이거 혹은 뭐 금리발로 변하는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성령을 자꾸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모르고서는요 저 성령 집회라는 걸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냥 거의 그냥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뭐 실신할 지경까지 막 사람을 막 미혹하게 해가지고는요. 그다음에 무슨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병에서 낫게 하는 거. 이빨이 금리빨로 되고 또 이렇게 탁 안수하면 뒤로 퐁 쓰러지면서 뭐 무슨 이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런 것을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게 매이시는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매여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스스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시는? 예수를 증거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뭐 뒤집어지게 하고 금리발로 변하게 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뭐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이 뭐예요? 예수님 것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이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책.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꽉 쥐어짜면은 한 방울 팍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성령은 왜 또 엉뚱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성령은 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성경을 읽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아멘하고 믿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는 아무것도 설명 안 해주고 그저 기적 같은 신앙생활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부해지고 예수를 이용해서 성공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바라는 대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길 소망하게 하고 성령을 이용해서 자꾸 이 땅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게 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불의에 빠지도록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불의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런 거죠. 기적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원고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또 1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알렸느니라. 너희는 삼가라. 이 말이 눈길도 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눈길도 주지 말아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원하시면 병든 자도 치료하고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스스로 제한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적과 기적을 말하는 곳에 눈길도 주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탄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서 이적이 일어나고 누가 뭐 했더니 막 누가 병이 났더라, 누가 뭐 했더니 뭐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막 그러면 저게 도대체 사탄이 하는 것인지 저게 그 진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나타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다 성령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을 하세요? 분별이 안 돼요. 솔직히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세에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말세에 그렇게 그런 것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눈도. 근데 주님은 그런 구별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 건 물긴도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음이라.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표적은 뭡니까? 이적과 기적을 분별하는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세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혹여 우리가 이적과 기적의 눈이 팔려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잃어버릴까 봐 경계를 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이적과 기적보다는 더 큰 능력인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인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을 삼아 남은 육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사탄은 할 수만 있거든 한 영혼이라도 더 그렇게 미혹하려고 수많은 일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적과 기적과 이런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죠.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견디지를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다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다. 나는 해줄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애원합니까?
아브라함이여 제발 저 지금 땅에 사는 내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깨닫게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담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적과 기적을 보더라도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믿지 못한다는 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봐야지 그것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분 봤어요. 진짜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막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병을 나았어요. 그랬더니 그 병 나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병 고쳐준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막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귀에 못이 박여가지고 귀가 막혀버렸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기적처럼 회생시켜주고 고치지 못할 질병에서 일어서게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면 여러분은 그것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곳에서 꺼내준 그 목사를 쫓아다니는 그런 마귀의 하수인들밖에 안 되는 것인 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추종하도록, 그 부와 능력과 힘과 이 땅의 보물들을 추종하도록 그렇게 강대상에서 기적을 동원하여 설교하고 또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홀리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정말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땅에 있는 것으로. 누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하는지,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베스트셀러를 써내고, 이런 것들로 분별하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은 이미 그런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로 18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세의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악한 사탄들, 그 마귀, 그 추종자들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들은 이미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베풀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짜들도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보세요. 중들도 기적 행하는 이 중들도 많아요. 무당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들도. 그런 것에 눈길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무슨 찬송했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그 평안과 평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영혼이 털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합니다.